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춘계 야유회 가는 날이죠. 그래서 다들 이제 밝은 옷으로 이렇게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부르면 뭐라고 대답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쭉 그분의 행적이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신약이죠.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신약이죠.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면, 크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모두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찝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직접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이렇게 조금 깁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과도 하셔야죠. 예. 예.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가한 건 아니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도 핍박에 대한 말씀 속에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순종하며 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그 감동 감화하심에 흥분이 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 행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의 임재 가득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요. 그랬더니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핍박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거린에게
걷지 못하는 그 거린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우리 즐겁게 노래했지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거린이 동네방네에 온 예루살렘을 떠돌아다니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섰어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 바리새인 뭐 하면서 공직자에 있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럴 수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그 사람이 이름으로 전하네 라고 하면서 다시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결론부터 말하면 너희들은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지 마 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말이 이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서 가느냐, 누구의 말을 듣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이제 오후 예배 때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르호보암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죽고 나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딱 즉위식을 했어요. 그러자마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 과역, 노역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을 줄여다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사흘만 그럼 기다려다오. 고민해보고 대답을 해주리라 라고 이렇게 했죠. 르호보암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부류는 누구냐면 솔로몬 왕 때 함께 있었던 노인 양반들이죠. 원어로 얘기하면 자켄이라고 합니다. 장로급들, 그 노인들을 향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르호보암이 자기가 다 커오면서 함께 했었던 그 성경에는 아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동료,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노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같이 함께 자란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해야 된다, 왕창 씌워야 된다 라고, 꼼짝 못하게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이때 이 르호보암이 들었던 그 말은 바로 노인들의 말이 아니라 어린 사람들, 자기 동료의 그 사람들 말, 함께 자랐던 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 이런 아주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통합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르호보암이 이 노인들, 솔로몬 왕 때 있었던 그 책사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서 돌이킬 수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노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갈라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뉴스에서 나오는 그 말들, 그것을 모두 믿으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지혜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성전 미문에 있어 구걸하던 장애인을 고치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2번 그렇게 설교를 베드로가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이 예수의 이름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 관리들은 큰일 난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우리의 그 권력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단합니다. 이 사도들을 협박해야지, 압박해야지, 그리고 이 사도를 어떻게든 말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행하는 그곳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따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표적과 기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눈과 귀, 그곳에서 말하는 그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그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이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옥에 가두었죠. 그랬더니 천사가, 사람들이 아닌 천사가 그 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협을 가한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꺼리낌 없이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뭐냐면 설교를 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 놓고 공회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아주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라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퍼졌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막았는지에 대해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의 그 권력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그 권력을 상실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짓을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그 사도들에게 똑같은 짓을 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할까요?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악행에 악행을 더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잘못을 아주 잘 감추는 사람, 잘 속이는 사람, 권력으로 잘못을 덮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속임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눈속임 하지 말아야죠. 왜요? 왜 속이지 말고 우리가 당당히 살아가야 할까요? 왜 힘들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다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그 중심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있을 때 바로 이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깨끗한 나라, 이게 되는 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흥왕해지고 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세상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 진리가 가득한 나라, 바로 이런 나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장이나 그 휘하의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하지요. 그때 이들은 이제 사도들도 그 세상의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 잡힐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는 그 위협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도들과 같은 그 상황이라면. 그런데요, 사도들은 아주 대답을 간결하게 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꼿꼿하면서 삼세판 부인했던 그 이야기는 아마 교회에 안 다닌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여종이 묻습니다. 너 예수 따르던 사람이지. 그랬더니 아니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를 했지요. 잘못하면은요, 온갖 매질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것을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사도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가혹한 고문이 얼마만큼 힘든지도 뻔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온갖 그 채찍에 맞아서 그 피 흘림을 당한 그것을 사도들은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했습니다. 사람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말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선택하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온갖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속삭임이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선거철로 이렇게 돌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요 기도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병 제목이 있죠. 무슨 병이지요? 난가병. 예, 난가병. 모두가 난가라고 하면서 출마하면서 나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난가병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을 푹푹푹푹 쓰러뜨리면서 손을 얹으면서 쓰러지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간혹 정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정치적인 말이나 어떤 말, 또 혹은 난가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라는 환경이나 커온 모든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 모든 것이 어떤 스펙트럼처럼 모든 것이 다 뿔뿔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어느 한 곳에 몰려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분별하는 기준, 그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앞세워서 가는데 조금이라도 내 사이, 내 것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가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단호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사역자건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하던 사람이건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건 거기에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를 것인가?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생각의 그 기준에 마음속 깊이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난가병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이나 논리는 바뀌어집니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사장이나 공의회에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정치인들이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기주의적이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를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중심을 포함하여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얻은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나왔다. 아멘. 조금 더 쉽죠.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내가 죽을 수 있고 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자격을 가진 그런 어떤 내가 좋다는 겁니다. 그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데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면 최대한의 사람들이 직장 내에 불이익이지요. 또 그냥 무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살아계셔라고 하면 다른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이건가 봐 이렇게 뿐이 취급을 안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저와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들을 손가락질 할지라도,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하면서 손가락질 할지라도, 저 사람들은 조금 이상해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실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분류가 되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실천이 돼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나가다가 혹시 종이가 떨어져 있거나 혹시 누가 불편한 사람이 있거나, 아, 교회에 오늘 청소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청소를 해야 되지요. 왜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온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조그마한 내가 먼저 해야 될 그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발만 씻김을 받고 본인은 안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 곤란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야유회를 떠나지요. 여기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발을 씻겨드리는 사람이 서로 간이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전파되는 미담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마 두 구절로 해석을 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내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안에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멘. 네, 아멘. 오늘 그러면 야유회 가서 어떻게 섬기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말에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자기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위선을 행하고 악을 행할지라도 주의 자녀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높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거짓과 불성실함으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불편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